하겠습니다. 우리 속회 인도자와 속장님들은 가급적이면 같은 자리에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10월 20일 42과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으로요, 낮아지심과 높이심, 낮아지심과 높이심,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첫 번째 보시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아들로 낮아져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은 이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은 이거를 아주 겸손하신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대속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근본적인 이유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하나님은 이 아들이신 예수님을 부활의 영광의 자리로 높여주셨다. 그래서 네 번째 줄 밑줄 그시죠. 스스로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높이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하늘의 은혜가 닿도록 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아유 그건 뭐 누워서 떡 먹기지 뭘,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닙니다. 이게 예수님이 불순종할 수도 있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순종을 선택한 겁니다. 강요하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 순종한 거라고요. 믿습니까? 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것도 뭐 어떤 사람들은 뭐 그 쇼한 거야, 하나도 안 아픈데 막 아픈 척했다, 이런 망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바늘로 여러분 손 한번 찔러봐, 엄청 아프지. 근데 대못에 박혔다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스스로 선택하신 거예요. 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아멘. 그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그 순종하는 아들이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해주신 거죠. 질문 볼까요? 질문.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하나님의 높이심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첫째, 같이 읽습니다. 낮아지심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은혜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제목 자체에 나오는 거예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낮아지셨다, 이거죠. 히브리서는 시편 8편을 인용하셔서 그 다음에 찍으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잠시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낮아지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시기에 하나님과 동등하심에도 종의 신분인 사람이 되셨다는 거죠. 하나님인데 종의 신분인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 끝에 보면 예수님은 더욱 낮아져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셨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왜 이렇게 낮아지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을까요? 사람이 되셨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래야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분과 하나님의 위치에 있다면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죠. 그렇죠? 사람과 똑같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거예요. 이걸 전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자 보세요. 절 보세요. 열 보세요. 자, 여기 박재진 목사의 죄가 있습니다. 죄가 있어요. 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전도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가져가셨어요. 자, 나한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천국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무엇을 통해 구원을 받느냐?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뭐 이 세상에서 뭐 내가 목사했어요, 뭐 대통령 했어요, 하나님은 그거 아무 신경 쓰지 않아요. 우리 안에 예수 생명, 예수 이름이 있느냐만 보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세 번째 줄, 죽음의 자리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맛보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줄,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취하여 죽음을 온전히 겪으셨다는 거죠. 그죠? 이거 그 다음에 찍으세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취하여, 이것을 대속이라는 거예요. 대속.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성철 스님, 법정 스님 참 훌륭하신 분이시지만 그분은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왜? 대속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이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이만희, 장길자, 안상홍 절대 구원 못합니다. 지옥 갑니다. 100% 지옥이죠. 자, 그래서 그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모든 사람의 죄를, 그 나오죠? 대속하셨다. 그러면서 두 번째 줄, 밑에서 두 번째 줄, 이 감격스러운 은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에서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 앞에서는 살게 하는 구원의 은혜가 된다는 거죠. 죄에 대해서는 뭐하고요? 죽고,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된다? 살게 된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둘째 볼까요?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하나님의 높이심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둘째, 같이 읽습니다. 높이심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입니다. 아멘. 첫 줄 보세요. 그리스도는 죽음에 이르는 낮아지심을 통해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 줄, 구원을 이루고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인도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가이드를 세우셨는데, 여러분, 우리 여행 다녀보면 가이드가 많아요. A급 가이드, B급, C급, D급 이렇게 있거든요. A급 가이드는요 정말 잘합니다. 근데 대신 비싸요. 근데 여행의 질이 높아지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천국 가는 가이드는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머지는 다 뭐예요? 사이비인 거예요. 사이비. 목사도 천국인도 못해요. 저도 예수 이름으로 천국 가는 거고 여러분도 예수 이름으로 천국 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도자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네 번째 줄, 그분이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 여러분이 속삭이는 여러분 가정의 그 왼수 같은 큰아들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자녀. 그런데 지금 뭐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죠. 근데 여러분과 같이 사는 큰아들은 아직 하나님을 몰라.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지 못했어요. 불쌍해요? 불쌍하지 않아요? 불쌍하죠.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줘야 돼요. 그리고 저도 남자지만은 남자들이 불쌍해요. 얼굴 봐, 불쌍하게 생겼지.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기회를 얻었다. 그래서 거다음에 찍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깨 펴고 사세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인 거 믿어요? 근데 왜 그렇게 인상 쓰고 사냐고, 왜 그렇게 쭈그리고 사냐고.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 바라보실 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러지 마세요.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그러지 말자. 자, 그러면서 보세요. 이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낮아지신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는 부활의 영광으로 높이 올리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여기도 중요한 팩트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누가 선택한 거예요? 예수님이 선택한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씀은 해주셨어요. 아들아, 네가 저 죄인들을 가서 네가 대신 죄를 짊어지고 네가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세례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성령 충만해서 한 말이란 말이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자, 그런데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는 큰아들이냐 둘째 아들이냐로 나눠진다고요. 큰아들은 예 가겠습니다 해놓고 안 갔고, 둘째 아들은 뭔 갑니다 하고 갔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했습니다. 자, 보세요. 십자가의 죽으심은 예수님의 선택이었어요. 부활은요, 100%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내가 순종해야 될 일이 있고, 순종한 이후의 역사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할 일까지 괜히 하겠다고 망령 떨지 마라, 교만 떨지 말라고. 하나님 기분 나빠하신다고.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셋째 봅시다. 셋째,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하나님의 높이심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셋째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중보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첫 줄 밑줄 봅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에 자비롭고 성실하신 대제사장이세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대제사장들이 많았죠. 그런데 예수님과 그 대제사장들의 차이점이 뭐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제사장들은 그들도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지성소를 들어갔는데,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어린 양의 피도 준비했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즉결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세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뭘 찢어버리셨어요? 휘장을 찢어버리셨어요. 자,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가로막을 찢어버리셨다고요. 자, 누구의 이름만 부르기만 하면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나 누굴 만나요? 하나님 만나요. 부르면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 줄, 사람들의 죄를 속량함으로 모든 사람을 심판과 멸망에서 구원하고 영생을 얻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에요. 밑에 줄, 맨 밑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끝에 뭐라고 말해요?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왜? 예수님이 저의 중보자입니다. 제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뒷페이지 넘깁시다. 자, 그래서 부활의 영광으로 높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보해주는 위대한 제사장이에요. 최고의 제사장이죠. 그래서 네 번째 줄, 우리와 같은 시험과 고난을 친히 받고 승리하셨기에 우리의 구원을 능히 도우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셨다, 내가 느끼는 모든 아픔과 고난, 내가 괴로울 때 우리 예수님도 아시는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전설에, 유대인의 전승에 하면 그 육신의 아버지가 요셉이었잖아요, 마리아의 남편이. 근데 일찍 죽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모시고, 그 칠형제거든요, 그 7남매인가 그래요, 자녀들이. 그 동생들 먹여 살리느라고 바빠가지고 30세부터 공생해 한 거야. 내가 볼 때는 진작 붙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다 한다고요. 아버지의 죽음, 물론 성령으로 잉태되긴 하셨지만 어쨌든 육신의 아버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어머니 돌보고 목수일을 하셨다고요. 또 그 당시 목수일은요, 천대받던 직업이에요. 그 밑바닥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문단 첫 줄,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심으로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의 죽으심을 하나님은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내 주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자꾸 낮아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돼요. 아멘. 자, 세 번째 줄 끝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시어 우리를 끝까지 중보해 주셔.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그 찬양했어요. 그 내용이 거기 나오죠. 마지막 줄, 따라서 성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절대 예수. 아멘. 자, 말씀 행하기 묵상 질문 봅시다. 첫째, 예수님을 따라 낮아지려면 어떻게 할까요? 한번 같이 얘기 나눠보세요. 그 다음 두 번째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고 있는 권세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거 한번 같이 나눠보시고, 세 번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같이 나눠보세요. 삶에 적용하기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따라 우리도 낮아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교회 공동체와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실천해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의 신앙의 성숙은 얼마나 겸손하냐, 얼마나 낮아질 수 있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절대 큰 소리 치거나 막 이렇게 막말하거나 화내거나 그러지 마세요. 그 마귀에게 붙잡히는 거예요. 어떤 화가 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다스리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항상 신랑 대신 예수님의 신부로서 겸손하게 주신 사명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속회공과 말씀을 함께 나눈 우리 속회 인도자와 속장님들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당당하게 누리고 믿음의 선한 산 끝까지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